안녕하십니까. 칼바르트 신학해설 오늘 강독 계속하겠습니다. 133강이 되겠네요. 우리는 지금 이 책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10장이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제목, 오늘 우리가 다음과 같은 제목을 봅니다. 시간 위에 두는 은혜로운 제한. 와, 이거 참 제목들이 장난이 아니네요. 신학책으로, 특별히 조직신학 책으로 이러한 소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러한 소제목이 이 책을 쓴 에바르트 부시가 정한 건지 아니면 칼바르트 책에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칼바르트 책에 나오겠죠. 똑같이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비슷한 의미의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시간 위에 두는 은혜로운 제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번역투라서 조금 매끄럽게 들리진 않습니다. 시간 위에 두는, 우리말에는 뭐 전치사가 그렇게 예민하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영어나 독일어 이런 데는 전치사가 유독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 말들을 배워보신 분들은 절감할 겁니다. 시간 위에라고 했어요. 위에가 이제 전치사죠. 시간 위에 또는 은혜로운 제한. 은혜로운 제한. 시간 위라고 했어요.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시간 안이 아니라 시간 위에 두는 은혜로운 제한. 우리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로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한받지 않는 게 오히려 은혜롭지 않은 거죠. 근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거, 그건 은혜로운 게 아니고 언젠가 죽는 거, 이게 오히려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그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다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 책 읽어보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이 소제목의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감은 오시죠? 시간 위에 두는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제한. 피조적인 시간이 본질적으로 제한된 기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죠. 바르트의 시간 개념에서 결정적인 핵심이다. 이건 바르트가 시간을 이렇게 특별하게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누구든지 시간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신학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데 바르트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은 한편에서는 대단히 관념적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그렇다. 바르트는 성소와 유대인의 보존 외에 이런 것도 번역이라서 좀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습니다. 바르트는 성소와 유대인의 보존 넘어갑시다. 시간적 제한성 안에 놓인 인간의 보존만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적인 종말의 사실성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표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가 앞에서 말한 게 맞습니다. 시간의 제한 안에서 사는 거가 바로 은혜로운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하나님에 관한 사고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제한성을 넘어서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다. 사고가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에 관한 사유를 얘기하겠죠. thinking. 그런 사고에서 하나님이란 가면을 벗겨 보면 표현들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네. 인간이 스스로 한계를 벗어나고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것을 돕는 보조적 사고임이 드러난다. 이러한 이 점에서 종교의 문제 그리고 종교가 무신론과 비밀리에 맺은 협약이 예시된다. 왜냐하면 한계를 벗어난 무제한적이고 무한한 시간이란 바로 하나님 없는 시간이며 그럼 이제 시간은 창조된 게 아니죠. 무제한적인 시간이라고 하면 하나님 없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배제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의 뒷면에는 하나님 없는 시간을 소유하려는 인간이 전혀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 그것은 어떤 혼란스러운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인간이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예를 말할 수 있는 것. 곧 우리는 언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스스로 긍정하는 거죠. 야, 독일어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그 사실의 인식을 회피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그의 영혼의 어떤 무한성, 소위 불멸성을 재현하거나 혹은 어쨌든 나는 아직 지금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또는 그는 개인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종은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할 것이다. 이게 왜 하필 종이 들어갔을까? 하인이라는 뜻의 종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이 됐을 텐데 바르트 책에요. 그 맥락을 빼고 이렇게만 말하니까 약간 그 생동감이 떨어지네요. 이 모든 것은 전형적인 두려움의 사고이고 하나님 없이 사고하는 인간의 표징이다. 이런 인간은 그런 사고를 통해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없으며 무한히 반복한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없으며 자신의 고유한 유한성의 사고를 허용할 수 없을 만큼 허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말이 되나요?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에게 죽음을 기억하라. 유명한 라틴어 격언이 나왔네요. 죽음을 기억하라가 실제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가 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시간에 제한된 기간에 대해 이거를 만족한다. 예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거를 메멘토 도미니 같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메멘토는 똑같고 메멘토 디미니 도미니 미안합니다. 도미니 이런 제목의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요. 쿠어바디스. 그 앞에 도미니가 붙죠. 도미니. 그렇죠? 그 어미 변화가 지금 100%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쿠어바디스 도미니. 예, 거기서 그 도미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이죠. 주님을 기억하라. 메멘토 도미니, 메멘토 모리. 시간에 그거 제가 좀 설명하고 싶긴 한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매력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도대체 그건 뭐 말장난 같아. 죽음을 기억하라가 실제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가 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신학적인 역량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삼각형이나 사각형, 어느 범주, 요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눈을 가지면 점점 더 넓고 더 깊게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협소해요. 무조건 넓혀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정된 어떤 실체로만 이해를 합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문제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에파르트의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깊어질 수 있고 확장될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좋은 느낌이에요. 편안해지기도 하고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이 세계가 더 신비롭게 경험되는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한국교회 일반적인 신자들은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 세계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영적으로 사춘기를 지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사춘기에 그냥 들어가 있든지요. 무조건 반항하잖아요. 사춘기 때는 불안하고 떼쓰고 그리고 대화하지 않고 부모와 대화하지 않고 자기 세계에 파묻혀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린아이 때 가졌던 그 세계가 깨지는 걸 경험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신앙적으로 아예 유아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사춘기에 그 불안한 심리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그걸 넘어서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 될 텐데 뭐 억지로 그렇게 하라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죠.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참 그렇게 정신적으로 성숙한 대로 끌어가야 되겠고, 그 사회 공동체가 그런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간의 덧없음은 삶이 유일적인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물론 유일적인 건 맞죠. 유일적인 건 맞는데 거기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 유일적인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 유일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값진 거죠. 마찬가지로 시간의 덧없음은 삶의 유일적인 기회로서 제한된 기간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삶에 제한을 두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는 원천이기도 하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그 표현들이요, 뭐 덧없고 뭐 제한된 시간이고 이건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 안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덧없음과 유일적인 것, 제한된 시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사랑, 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덧없음과 제한된 시간 이런 것들이 아이고 참 인생 허무하구나 이런 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놀랍죠. 인간보다 무한히 우월한 어떤 절대자가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을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되는 어떤 신은 난폭한 신이요. 인간에게 그 신을 피하여 앞서 말한 하나님 없는 시간 안으로 도피하는 정당성을 부여할 뿐이다. 두려우니까 자기의 영원한 삶을 찾아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거죠. 지금 자연과학에 목을 매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심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 자체를 제가 부정하거나 냉소적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없는 과학, 그들이 입으로 그렇게 말했든 말하지 않았든 그 과학 실증주의죠. 말하자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거나 시간만 아직까지 다 발전되지 못해서 그렇지 때가 되면 다 우리가 해결한다. 모든 문제를 푼다. 인간의 모든 것 정체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과학도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인공지능은 점점 그러한 생각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간은 그때 프로메테우스를 불러내게 되는데, 프로메테우스요.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줬다고 해서 뭐 제우스로부터 심판을 받은 그 신이죠.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유명한 운명을 찬양하는 대신 두 주먹을 주고 위협하려고 했다.
어떤 장면을 얘기하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 힘드네요. 그러나 인간의 시간적인 제약성이 짐이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아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겸손하게 인간으로서 즉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대신 하나님이 데려가고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려고 할 때다. 그렇죠. 무한히 자기의 삶을 확장시켜 보려고 할 때 유한한 시간은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인간 곁에 현존하는 어떤 하나님이란 인간이 가진 소원의 거울상에 지나지 않고 단지 자칭 하나님일 뿐이며 그런 하나님께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조건 회피해야 하는 결함을 뜻한다. 시간제로 존재하는 것은 이거는 제한된 시간 안에 사니까 이건 허무하다. 이건 피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로 향하는 하나님, 인간을 긍정하고 그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운 뭐라고 그랬어요? 제한이 은혜롭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선하신 뜻이고 결함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한된 기간 동안만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도 선하신 뜻이고 결함이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들도 죽음을 무척이나 두려워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긴 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극복됩니다. 그냥 근거는 없지만 그냥 자기 자족하는 뜻으로 극복한다는 게 아니라 실체를 더 정확하게 뚫어보기 때문에 극복하는 거죠.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선하신 뜻이고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다면 그 고백에 자기가 성실하다면 제한된 시간 동안 우리가 살게 하신 그 창조도 선한 거죠. 결함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인간이 죽게 된 것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게 된 것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취해서 벌어진 결과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연관되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건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제한된 시간으로 살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과 오늘 여기 책에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신라권 그 사건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건 어떻게 연관되는지 말입니다. 두 개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서로 모순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조물이 제한된 기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인식할 때 인간은 자신의 제한된 기간의 존재를 그 선하신 뜻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르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대담한 사고는 정말 대담하죠.
대담한 생각은 물론 바르트 자신이 인정하듯이 두 가지 심각한 항의와 마주친다. 예, 예, 우리가 죽게 되는 것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에 아주 심각한 항의가 두 가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인간적인 삶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그래서 자신의 시간에 대해 일정한 기간이 규정되는 제약성을 거부하는 것은 단지 오류와 자만인 것만은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좀 더 봅시다. 나아가 우리가 간단하게 단지 정해진 기간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바르게 이해한다면 타락에 의한 혼동에 속하는 것이다. 제가 앞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에 제한된 시간이 됐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이 책을 지금 정확하게 잘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를 알려면 그 내용과 관계되는 주변의 다른 이야기들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타락에 의한 혼동에 속하는 거다. 제한된 시간에. 타락은 선악과 문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지속돼야 한다는 요구가 방해를 받는 곳에서는 인간의 자기 소외가 발생한다. 네, 그 타락 이야기를 더 이렇게 신학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어떤 추상적인 삶의 욕망으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리고 인간과 함께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 주장은 타당하다. 바로 이 규정으로부터 삶이 죽음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얻는다. 제한된 시간은 타락의 결과니까요. 그게 극복된다면 영원히 살아야 되고요. 요한복음도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자는 다시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바르트가 앞에서 말한 신학적 견해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걸 설명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고 병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기를 원할 수 있다. 병드는 것을 거부하는 한 방울의 결단, 의지, 정하는 행동이 넓은 대양을 덮는 자칭 그리스도교적 겸손보다 낫다. 이런 주장을 누가 했나요? 바르트의 교회 교약 3부 4권 여기 그 419쪽에 나온 건데 바르트 이야기 아니라 다른 철학자들의 얘기를 바르트가 쭉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죠. 니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단지 그것만이 아니다. 바르트는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다음 사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너는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의무적으로.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썼습니다. 뮤센이 원형이에요. 아니라 살이 있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다르프스도 뒤르펜. 뮤센과 뒤르펜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썼습니다. 의무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거죠.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인간은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 그 얘기고 살아있도록 허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격을
그 허용되었다. 그러니까 선물로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은 경외해야 할 가치가 있다. 경외는 삶에 대한 모든 불경한 부정이나 해체에 반하여 삶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삶의 의지를 향한 자연적인 충동이 경외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충동은 본능적으로 막 살려고 하잖아요. 뭐 자연적인 충동이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다른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그 충동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타인을 희생시켜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며, 뭐 전쟁 이런 건 뭐 전형적인 예죠. 그것이 약해졌을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죽음으로의 충동이죠. 타나토스라고 하죠. 경외를 명령하는 것은 그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 충동에 따라서 살아가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허용,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냐 하는 겁니다. 따라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우리가 산다고 말하죠. 그게 인간을 진짜 살리는 거죠. 그거를 독일어 조동사 하나는 뮤센, 충동적으로 무조건 살아야 되는 욕망, 강요, 뭐 그런 것들이고요. 뒤르펜,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락받은 삶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기한에 따라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에 쓰이는가 자세하게 나오죠. 피조된 생명은 그것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할 수 없다는 생각은 여기서는 단지 잠정적인 것이다. 그것은 피조적 생명에게는 아직 자신의 규정과 일치하는 생명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비슷하다. 오히려 여기서 결정적인 통찰은 피조된 생명의 근거가 되고 그것에 정해진 시간을 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제한하는 것도 추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그분이 우리의 저편에 계시며 옌자이츠 저편에 계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이 단절되는 곳에서 우리의 시간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웃이시다. 이건 좀 문학적인 표현이네요. 문학적으로도 멋진 표현이네요. 우리의 시간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웃이다. 죽음의 그 선에서 이웃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죠. 여기서 그분의 영원성은 시작과 끝을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증된다. 영원성은 시작과 끝을 다 포함한다. 그건 머릿속에 그냥 암기해둬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과 끝에 현재하실 수 있다. 나아가 그분은 우리가 아직 존재하기 이전에도 존재하실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이 세상의 존재가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존재하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끝에 우리에게 놓인 제한이 분명해지는 곳에서 전적으로 홀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면한다. 이란 말씀에 따르면 죽음은 신비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이니까요. 벅찬 사건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두려움이 극복돼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서 경험하는 시간, 공간, 뭐 이런 일상 이런 것들을 절대화하기에 소중한 건 물론 당연하죠. 그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에 두려운 거지.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 그 이전과 그 이후까지를 다 생각할 줄 안다면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겁니다.
그분은 시간 안에서 우리를 처음부터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고 자신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철저하게 개입해 오셨으며 인간과의 영원한 연합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 자신과의 연합을 선택하셨던 분이다. 바로 그 하나님은 인간이 있기 이전에도 그리고 인간이 있었던 때 이후에도 인간 이후에도까지요.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기 자신은 물론 아무것도 그를 도울 수 없는 한계선에서 그가 특별히 무와 대면하지 않을 수 없는 곳에서 죽음으로 무를 대면하게 되는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뭘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것에서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멸망을 멈출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 분명해진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정말로 도움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신 우리의 시간은 그와 같은 분명함 가운데에 그분의 자유로우신 은혜에 자연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과의 대면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걸 뜻한다네요. 신랑이 오는 때를 기다리는 10명의 춤꾼들처럼 말이죠. 우리의 시간적인 삶의 제약을 의미했던 암벽들은 그분의 은혜에 의해 피조된 삶의 공간을 보호하고 막아주는 성벽으로 변화하며 이 세상의 삶은 어머니의 품에 놓인 아기처럼 영혼의 품 속에 포괄된다. 이 표현도 대단히 문학적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어머니의 품에 놓인 아기처럼 영원의 품 속에 포괄된다.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의 품인 거죠. 이 세상의 삶이 그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늘 읽을 때마다 느끼는 바지만 신학적인 토대가 탄탄하면서 동시에 설교의 영적인 양식으로도 참 대단하다 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수고했습니다.